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언러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러닝의 반대, 그러니까 부정을 의미하는 언을 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배웠던 것을 고의적으로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언러닝은요,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결점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학습 능력을 말합니다. 로마가 500년 동안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사람들이 훌륭한 사회적 관습을 발견하면 이전의 낡은 사회 관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관습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시간 세계 최고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나 기관에서 교회가 성장이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건물도 현대식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언러닝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바꾸고 교회 환경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부활절 맞이 대청소도 했습니다. 어제 저도 창문을 이렇게 닦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문을 하나만 닦고 그만 닦아야지 했는데 제가 주중에 혼자서 창문 닦을까봐 성도님들이 창문을 다 닦아버리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이것저것 바꾸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변화로 교회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진정한 교회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그 한 예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갔을 때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언제든 어느 때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었고 생기를 되찾았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을 때 교회는 변화되어집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언러닝은 세상을 따르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진정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서 어떠한 삶이 변화되어져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앞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진지동 교회가, 또한 진지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곳곳에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들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오직 황제에게만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주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지역에서는 많은 마술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여져 있는 음료를 시음하게 했다는 그런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약 음료를 배포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어진 그 사람들 모두는 자신은 학생들에게 마시라고 권했던 음료에 마약이 섞여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들이 그냥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는 이야기지만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그들이 정말 인터넷 광고 보고 지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알고 지냈던 정말 신실한 성도님께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중간 단계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어져서 벌금형을 받은 그러한 일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조금 돈을 많이 주는 그 아르바이트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져서 수천만 원의 그러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나의 이웃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의 가정이 행복이 무너지는지 상관없이 자신의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또한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그 신앙은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사울로 살아갈 때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너무나 황당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곳이라고 분명히 믿고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자신의 신념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과학적인 것들, 상식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진정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성탄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부활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어진 델레마라는 이 단어가요, 언제 사용되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뜻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와 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럽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신실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누가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품고 있습니다. 그가 내 눈에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자입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도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옆에서 나와 우정을 나누고 그러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세상의 즐거움만을 따르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병들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사업과 업무를 통해서 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내 친한 친구로 사귀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그에게 진정 좋은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방금 전에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리 진지동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잠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진지동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지동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친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분이 진정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그의 아픔을 압니다. 좋은 친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세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를 찾아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나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우애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 주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시대에 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단 말이야?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전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죄에 얽매여서 멸망의 길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나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도 주님의 종이고 또한 집사도 주님의 종이며 권사도 장로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가 끝날 때 매주 고백하는 그 은혜의 찬양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은혜라고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짜이지만,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만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런 평안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가지면, 무언가 이루면 평안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지면은 불편합니다. 그렇죠. 죄를 지면 불편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면 불편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내가 과거를 따르던 과거의 육신의 종이로서 살았던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불편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라고 고백할 때 어떠한 평안이 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또한 사람이 주는 평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매우 불안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건강하면 평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떠한 상황,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과는 다른, 그것이 비록 없어도 그 평안함은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그 평안을 설명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평안을 빼앗기셨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생긴다면 돈을 다시 얻으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평강을 빼앗겼습니까? 그렇다면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 그 성도는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좋은 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변함없으신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부활절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지동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만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지동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